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감동과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고자 하오니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부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가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강통원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치러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저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랑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망각하며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원망하며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날로 확산되는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방역 수칙과 거리두기로 미연에 방지하고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줄어들게 하옵시며 의료진과 방역당국에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명철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교회 전 성도님들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21년 학년 수능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동안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수고가 막 좋은 열매를 맺어 원하고 바라는 대학에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사랑하사 하늘의 능력을 더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고 나옵고 예수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오늘은 5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5장 9절에서 11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거리두기 또 2단계로 상승이 되었고 참 우리가 너무나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고 간섭해 주셔서 이 고난의 과정이 속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한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속에 숨어있는 비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고난이 많이 우리가 겪었고 또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숨어있는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는 그 고난이 싫어. 고난 내게 찾아오는 거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때로는 육신적으로 고난, 몸이 아파서도 찾아오고 또 때로는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런 고난을 또 겪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마음으로 보이지 않게 그 고난은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고난이 많이 찾아오죠. 그래서 얼핏 하면 그냥 그 뉴스를 보면은 엄청난 사건들이 많고 또 법원에 가면 민형사 소송 사건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건강으로 인한 그런 고난의 문제 우리가 병원에 안 가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병원에 안 가본 사람 있나요? 다 병원 가고.
저도 병원을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잖아요. 집사람이 사모가 투석을 11년 이상을 했으니까 일주일에 3번 가서 4시간씩 큰 대만을 두번씩 걷고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 나는 또 가서 차로 실어다 주고 실어 오고 한번 사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런 고난이 많이 찾아오죠. 또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찾아오는 고난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찾아오는 고난. 사업이 안 돼가지고 부도가 나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고 직장이 없어가지고 수입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의식주 문제, 뭐 입고 먹고 자는 문제, 뭐 주택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고난을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잘 나갈 때나 안 나갈 때나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잘 나가는 것만 아니고 항상 부자만 아니고 항상 건강한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상대적이다. 거기에는 가난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잘 안 나갈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는 겁니다. 항상 성공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항상 편안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야. 날씨가 항상 굳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땐 태양이 떠서 아주 밝은 햇빛이 밝은 좋은 봄날 같은 봄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태풍이 불어. 또 아니면은 날씨가 추워가지고 추운 겨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누구에게나 이런 고난, 어려움 이처럼 고난은 찾아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에게도 고난이 오는데 고난 속에 숨어있는 비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 속에 숨어있는 비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딱 보면서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고난 속에 숨어있는 비밀. 우리는 이거를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할 수 있는 밖에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웬만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단체 모임 갈 수도 없고 어디 가는 것도 불안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언제? 고난당할 때.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한번 내 자신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난 속에 숨어 있는 그 비밀을 깨닫고 묵상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내가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찾아오는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고난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본문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이제 말씀이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사도 베드로가 오늘 언급하고 있는 그런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한편 본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주 쉽습니다. 이게 비밀이 뭔가 알고 보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자,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해요. 응?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세상에 있는 우리가 보통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도 누구에게나 고난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여기 있잖아요.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네. 여러분들은 나에게 심한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신가요? 하나님, 아니 하필이면 왜 내가 병에 걸리고, 하필이면 왜 이런 질병이 찾아오고,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사고가 생긴가요? 때로는 교통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때로는 몸에 질병이 와가지고 병원에 갈 수도 있는 문제고, 때로는 그냥 어떤 형제간에 그냥 다툼으로 싸움도 할 수 많은 문제도 있을 거고, 사람 간에 확 그냥 그런 갈등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냐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떤 불신자가 그래요. 코로나19로 오래 가니까, 야, 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가게 만드시나? 그리고 왜 교회만 있게 하느냐? 교회는 없애야 되는 하나님 계시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환난, 어려움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성 가사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고난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겪는다면 참 이게 차별 굉장히 하는 거 아닙니까? 나만 겪고 있다면 불공평한 거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나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면, 어느 누구에게나. 그럼 9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도 네가 당하는 고난을 동일하게 당하고 있다는 것이며,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필경은 네가 그걸 갈구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땀을 흘리는데 이 고난, 고통, 이런 고통들이 많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하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하잖아요. 그럼 출애굽했으면 그냥 고난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뚝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광야 40년을 거치게 합니다. 이 광야 생활은 고난의 그런 세월입니다. 엄청난.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 엄청난 고난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죠?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모세, 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에 건져내 가지고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황량한 이 벌판으로 나무도 없고 아주 황무지 같은 길입니다.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그 길을 정통 출애굽 여정을 쭉 따라서 제가 성지순례를 했는데 정말로 나무도 없어요.
바람이 막 샥 불고 거기에 도로 간신히 길 하나 있고 그다음에 좌우에는 전부 돌과 흙밖에 없어요. 돌이에요. 근데 그런 곳을 지나갔더라고요. 그래도 애굽에서는 뭔가 그냥 심하게 채찍질하고 벽돌기 막 억눌렸었지만 먹는 데는 이상이 없었잖아요. 먹는 데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는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 동안 고난을 당한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서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죠. 이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지나고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사실.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은 더 눈총을 받아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교회 발에서 막 나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왜 저러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왜 저러냐고. 저런 교회를 뭘로 다니냐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언론에서도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냥 뭐 확진자 나오면 그냥 저것들 또 이런다고 하냐. 언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나와요. 어디서나 나오는. 질병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꼭 교회에 다닌다고 했으면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질병의 문제도 있고 모든 어려운 문제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에도 동일한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고. 똑같습니다. 누구를 들어서 왜 그런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나에게도 찾아오고 어느 누구나 찾아오는 것. 이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코로나에 확진자가 영국의 총리도 코로나에 걸리고 그렇죠? 미국 대통령도 걸려요. 미국 대통령. 예외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이 먹은 사람, 나이 안 먹은 사람 누가 걸릴지 몰라요. 예외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어디 식당도 그렇고 안전지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숨어있는 비밀,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위로가. 고난 속에 숨어있는 비밀은 고난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우리가 그 고난의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원망 불평만 해서는 안 되냐. 다른 사람이고 나에게도 동일한 그런 고난이 찾아왔구나. 고난은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구나. 나도 예외가 아니구나. 나도 예외가. 세상의 모든 형제들도 고난이 다 겪게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 숨어있는 비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은 잠깐 겪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잠깐 겪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된 내용인데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여기까지. 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말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들. 잠깐이란 순간.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잠시 잠깐 지나가 버려요. 이 고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잠시 잠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 그렇죠?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죠. 하나님의 섭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세가 애굽의 바로 궁전에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게 됩니다. 이게 40년 동안 어떻게 자라죠?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하며 자랍니다. 40세까지는. 그 다음에 40년을 살고, 그 다음에 또 40년, 80세까지는 어떻게 살죠?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이제 가게 되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거기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40년은 호화로운 그런 애굽의 궁전에 살았어요. 근데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엄청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냥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을 때 얼마나 편했겠어요. 행복했겠어요. 참 편했겠죠. 근데 40년 살다가 이 모세가 40년 동안 어느 날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사람도 없는 곳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봐. 외롭고 쓸쓸하고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근데 거기서 이 모세는 고난 속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인내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인내를 배우게. 철저하게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세가 거기서 자아가 죽어지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자아가 죽어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고 내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는 거죠. 과거에 모세가 혈기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저기 애국 사람 한 사람 죽여가지고 그 들통날 가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기도 있지.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인내 훈련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아가 죽어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어지고 철저하게 인내를 하고 나니까 80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80세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사용을 하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잠시 잠깐 살아갑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내 훈련과 믿음의 훈련, 철저하게 내가 자아가 죽어지는 훈련 이것을 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죽어지는 훈련.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 믿음의 훈련. 이 훈련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 환난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에게 찾아오는 환난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되고 자아가 죽어지게 되고 철저하게 겸손한 삶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이길 수 있는 고난. 우리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냥 다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백신이 지금 계속 뉴스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백신이 개발되고, 머지않았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면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잠시 잠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은 잠시 잠깐 가버린다는 거죠. 잠시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고난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곳 그곳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인내 훈련과 오늘도 내가 자아가 죽어지는 훈련 믿음의 신앙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시 잠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숨어있는 비밀은 뭐냐면 고난은 잠시 잠깐 지나간다. 한번 따라 볼까요? 고난은 잠시 잠깐 지나갑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이 고통, 이 고난 겪고 살아갑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고난이 와요. 살아가면서 언제 고난이 걱정, 근심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걱정, 근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훈련 받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훈련 속에서 인내함을 배우게 되고 철저하게 내가 자아가 죽어지고 철저하게 내가 정말 믿음이 더욱 성장해서 성수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아름다움에 가기 곳에 그 천국에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 잠시 잠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고난은 우리를 굳건하고 강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볼까요? 고난은 우리를 굳건하고 강하게 하십니다. 자, 10절 말씀을 자, 쭉 제가 하반절 말씀인데요. 10절을 한번 다 읽어볼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친히 고난을 당하게 하시니가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 굳건하고 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 숨어있는 비밀이에요. 오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굳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성경의 그 믿음의 인물들, 신앙의 우리 조상 선조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고난 당했잖아요. 이삭도 고난 당했고, 야곱이도 고난 당했고, 요셉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해지고 담대해진다는 거죠.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학대를 하면 할수록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별해가지고 너희들은 우리 종이지 않느냐 학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핍박을 주고 막 힘들게 한데도 쓰러지고 넘어져야 되고 좌절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 강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바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견뎌냄으로써 더욱 강하고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요. 고난만 오면 하나님 살려주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고난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리고 참 어려워지고 막 힘들어지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 알잖아요. 야곱이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의 세월을 거쳐서 자기 자녀도 세상에 자녀가 번성하고 그리고 물질도 많은 물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형 에서가 야곱이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에게서 야곱이를 구해주잖아요. 살려줍니다. 그리고 야곱이가 어디로 가죠? 세겜성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의 땅으로, 불신적인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엄청나게 많은 고난이 겪게 됩니다. 막내딸 그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딸이 그 세겜성에 있는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할례도 받지 않은 적들에게 우리 동생이 못된 짓을 했다고 쫓아가지고 도끼로 그냥 그 사람들 다 찍어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복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땅은 다 추장 하몰 밑에 있는 땅인데 그 야곱이가 얼마나 불안해요. 야,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그때 야곱이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서원한 게 있는데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참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전 올라가서 제단을 쌓자.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자. 해가지고 식솔들과 자기 모든 식구들과 거기에 따르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 그렇게 거의 한 장에 나와 있어요. 반장 정도에 다 나와 있어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가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면 세겜성에서 그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금방 우리가 이 묵상해보면 알아요. 성경. 야곱이가 그걸 통해서 베델로 올라갔구나.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믿던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나갔다가 다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잖아요. 시한부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의사도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붙드는 일밖에 없어요. 살려주셔요.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 무슨 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영혼이 살고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찾아오니까 참 영적으로 굉장히 더 왕성해지고 건강해지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지만 고난이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전 문제 개척하고 4년 됐을 때 저쪽에서 873, 138에서 여기로 이사 올 때 그때 뭐 성전이 잘못하면 교회가 없어질 상황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갈멜산 기도원에 산 밑에 바위 밑에 내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셨고 이곳에 보냈으면 왜 이 교회가 이게 잘못하면 없어질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살려달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고난이 오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혼이 더욱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힘을 얻게 되고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은 웬만한 고난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 웬만한 고난. 여러분 혹시 주위에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걸 알아야 되고 저는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은 그 사람은 50%는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고생을 해본 사람이구나. 근데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요. 잘못하면 잘못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 나무도 그렇습니다. 나무도 모든 풍파를 다 겪은 나무는 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우가 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나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밖에 내놓고 조금만 기온 변화가 있고 추우면요. 바로 죽어버립니다. 바로 죽어요. 온실의 나무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오늘 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전부 만지시고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그렇구나. 뭘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올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셨는가? 광야에서 고난, 또 저기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고난당하는 것.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금방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 속에 숨어있는 비밀인데 우리는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고난을 안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알고 깨닫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의미, 고난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우리 어떻게 알고 보면 참 쉬운 거예요. 나오니까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 속에 숨어있는 비밀,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원망, 불평.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 찾아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고난은 잠시 잠깐 겪게 됩니다. 잠시 잠깐. 이것이 고난 속에 숨어있는 비밀이에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이 절대로 주시지 아니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고난에 코로나19도 고난19로 찾아오는 고난 우리가 잘 방역 수칙 잘
잘 지키고 하면은 우리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이 고난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어보고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이 찾아오는지 생각하면 너무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고난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보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또 이 고난은 잠시 잠깐 지나가고 고난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난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잘 깨달아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고난의 비밀을 잘 깨달아 알고 또 실천에 옮김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10에 하나 구분하여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되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감사함을 드린 손길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살아가는 삶 속에 더욱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림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좌석수 이제 그냥 20%까지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식사와 소모임은 계속해서 금지되고요. 우리는 좌석에 앉을 때 장의자 한 명씩 앉으시고 늦게 오신 분은 1, 2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우리 여기는 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나오시는 분들 다 나오셔도 우리가 2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괜찮겠습니다. 나오시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고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입구에서 열체크 하시고 손 소독제 꼭 사용하시고 기침 나올 때는 소매로 입고 가리고 아니면 휴지로 막고 기침하시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하시고 거리 유지 잘 하시고 인사는 눈인사로
예배 끝난 후 곧장 귀가합니다. 귀가 후 집에 손 씻기 꼭 하시기 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격리자나 확진 환자가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식 없고 오늘도 컵라면, 요구르트, 그리고 과일, 감이 들어있습니다. 이 감은 우리 주차장 옆에 계신 우리 구 통장님 남편 친구가 경남 화동에서 감을 재배하는데 한 목사님 한번 드셔보시라고 한 박스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되길래 골고루 나눠서 넣으시니까 감도 맛있게 받아가지고 가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낮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과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